생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약 4개월에 걸쳐서 고린도전서의 그런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4개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고린도전서의 그런 그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내가 성경을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사람을 구체적으로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사도 바울에게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그런 답을 이제 주어야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계속 주제별로 나누어서 계속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그 내용이죠. 고린도 후서는 13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데 둘 다 합하면 한 29장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복음서의 그런 그 내용보다도 더 긴 그런 그 내용들이지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그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린도가 지금 현재 그리스 지방에 이제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고린도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을 이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원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곳을 빌립보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하면서 쭉 여러 곳을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남아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할 자들이 많다. 근데 그런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다른 데는 보통 며칠 또는 몇 주 이렇게 있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만 1년 8개월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 교회에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이제 마음을 썼던 곳이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되어서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 지금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가슴이 너무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 마음에 끓는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원리 그를 잘 전해서 그 교회가 다시 평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기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쓰게 이제 된 것입니다. 당시의 서신서는 뭐 시작은 항상 동일하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 내용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가 보내요? 사도 바울이 보내지요. 누가 받아요? 고린도 교회가 받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씩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첨가가 되는 것이죠.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면 내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요.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이제 내용으로 수식을 하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제 목장을 하는 거예요. 왜 목자가 됐냐? 목사님이 시키던데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거고요.
목사님이 시킬 때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자로 택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내 마음 가운데 콜링이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목자를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이걸 딱 느끼냐 안 느끼냐는 우리가 목자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뭐 목원이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이 목장에 보내셨구나,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냥 목장 가서 밥 먹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천지 차이죠. 이 사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이 마음을 가지면 이 시작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그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죠.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내심, 이 사명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소명을 느끼는 거죠. 이걸 느끼면서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이 있어서 나는 하늘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러면 열심히 되는 것이고, 새해가 밝았네,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밀어주시냐 안 밀어주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밀어주시면 잘 될 것이고 안 밀어주시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펼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쓰는데, 사도 바울이 옆에서 보면 나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 혼자 쓰는 것인데 옆에 동역자 한 사람을 기록한 거예요. 누구요? 소스데네.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큰 그런 영향력을 줍니다.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하는 거죠. 와, 야, 위대한 그런 설교자가 왔다, 사도가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다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할 때 그리스도라는 그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을 쫓아내요, 이제 한번. 그래서 그 다음에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먼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의 그 사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고 다음번에 회당장이 된 사람이 소스데네예요. 근데 이분이 사도 바울로 또 변화를 받아가지고 에베소에서 와서 사역하고 누구나가 인정받는 그런 사도 같은 그런 존재로 발돋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권위와 은혜를 가지고 서신을 쓰면서 내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소스네네 함께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사도 바울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난 그 정도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는 소스데네다, 나는 뒤늦게 믿었고 내가 믿음의 그런 열린이 강하지 않지만 나는 소스데네와 같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앞뒤를 살펴보면 굉장히 흠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씁니다 하지 않고 바울과 소스데네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씁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의 그런 입장이 된다면 또 이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목장은 다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그런 존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성도로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지금 편지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고린도 교인의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교인으로서 어떤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특별히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되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처가 어딜까요? 각처가 어딜까요? 각처가 고린도 교회 근처, 고린도 지역의 근처에 있는 곳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당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을 빌려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보 소스네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회당을 빌려서 모이기도 하고 또 큰 집을 모여서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그냥 가정교회 형태로 목장의 형태로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처라고 말하죠. 이 각처가 이 목장을 말하는 거죠. 목장에서 모이는 모든 그런 사람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나왔으니까 이제 평강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복을 줄 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뭐 재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복을 빌면 진짜 은혜가 있고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모건들 잘 되기 바라는 그런 그 마음 있죠. 복 받아, 잘 살아, 건강해 이런 마음이 있죠.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의 일들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실제로 축원할 때, 축복을 줄 때 그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 가운데서 정말로 복을 받고 그 삶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은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음도 한번 가져야 되고 성도의 그런 그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앞으로 이어질 그런 말씀의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만나면 좋겠고 또 고린도 교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성도로서 거룩해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잘 대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말씀은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막연한 것도 아니고 항상 주제가 있고 답이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문제들이 오늘날 이어지는 그런 문제와 많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그런 문제,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 오늘날 목장의 그런 문제, 오늘날 가정께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그런 그 많은 문제들 그것에 대한 그런 답을 확실히 얻겠구나. 또 어떤 문제들에 대한 풀어가는 그런 말씀의 원리를 정확히 얻겠구나 하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이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 어떤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소망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1년의 모든 그런 삶을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섬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인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킬키시 목장, 아마주 목장, 정성 목자님과 최진 목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상훈 성사님 또 양성희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우리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옆에 있었던 사람들, 인사 못했던 사람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어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그런 사람도 있죠. 이 마음에 꼭 이렇게 기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아쉬움 갖지 말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뭐 될 수 있으면 연락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깨자마자 오늘 한번 만날까요? 어제 결석한 사람한테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한번 연락을 해주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늘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새롭게 되는 공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목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사명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보내심의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사명을 잘 이루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가운데 인사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키리시킬 목장, 아마주 목장,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목장을 열정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늘 사역할 때마다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서 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충성할 때 하는 그런 모든 일 잘 되게 하시고 가정에 평강 있게 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모두들 항상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권 성교사님, 양성윤 성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소망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모든 열매 잘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체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때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주 예수 은혜 가운데 인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서로 세워가는 귀한 그런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온이로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서로 그런 권면 가운데 늘 낙심된 그런 사람들,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잘 우리가 권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나오는 그런 가운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되었고 또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소망 가운데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냈던 거, 결단의 그런 제목으로 냈던 그런 내용들 다 주 앞에서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시는 소망 가운데 더 복된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